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일어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듣는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표현들은 매우 쉽게 또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답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고 답하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이 마치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들에게는 조금 약간 뭔가 자신을 고상하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느낌처럼 사용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막상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마 대답을 쉽게 하지 못할 겁니다. 네, 만났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거나 또는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기준 그리고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자주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당신의 삶에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완전히 죄를 끊어내는 것이 정답인데 당신은 그럼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즉 구원에 대한 그들의 교리와 검증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쉬운 말로 풀어서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리된 관계 또는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가 아닌 어떤 순간을 기점으로 너와 나 그리고 우리로 함께 마주하는 관계가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필요에 의해서 찾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만남은 두 가지 단계를 반드시 거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지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알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그 알게 되는 시기를 넘어서서 내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라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을 포함해서 때로는 내 물질을 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또는 그와 함께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그 만남들이 있을 때, 그 두 번째 단계가 있을 때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관계, 나의 가까운 나의 지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바라봐야 하는가, 어디까지 그걸 유지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물론 목사이기에 성도들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으로 다가서겠지만 그러나 어떤 저와의 관계 속에 있어서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저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노력하는 관계입니다. 만나기를 기대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차를 나누면서 서로의 생각과 상황과 마음을 나누는 만남이 없다면 그건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50을 넘고 중반을 향해 넘어서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제 인생의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나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자.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만남에 대해서는 1차원적인 만남이라면 그냥 그 단계에서 그 수준에서 그냥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물질을 헌신하고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만남은 절대 가벼운 만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만남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하고 그분을 대해서 신뢰해야 되고 어떤 필요에 의한 만남과 찾음이 아니라 수시로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만남,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제사 세리장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변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이었고 그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무리들이라고 통칭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와 무리들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두 부류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고, 심지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가까이에서 직접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살아서 나올 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있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옆에는 바리새인들이 함께했고, 또 그 어떤 비슷한 부류의 사두개인 서기관과 같은 그 비슷한 무리들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보다 그 이상의 강력한 기적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병이 낫는 것도 대단한 기적이지만, 죽었던 사람이 나흘이 지나서, 심지어 그들의 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랬던 존재가 살아나왔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경험을 했다? 이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변했다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 의식과 그들의 사고가 달라졌다면, 무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았지만 개인적인 만남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보았지만 그들의 세계관이나 의식이나 사고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무리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성경의 복음서에 특별히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사람,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그 무리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이 전혀 맺지 못했다라는 게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의 마음속에는 반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똑같이 다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저 사람이 집사 직분을 받듯이 나도 집사 직분을 받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항존직 직분을 받듯이 그 사람도 항존직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합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세리의 역할은 동족에게 세금을 착취하면서 로마의 개 같은 하수인을 자취했던 사람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주머니를 차고 로마에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둬들여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나갔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매국노로 불리워졌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들과 비슷한 부류로 친일파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도 식민 역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기에 그들은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혐오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친일파의 집안은 지금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지금도 버젓이 정치와 권력의 중심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존재들이기에
친일파에 대한 이해와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일본의 식민 상황을 전혀 직접 겪지 않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했던 처참한 행동이나 친일파들이 했던 그 짓거리에 대해서 반드시 친일파를 뿌리 뽑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정도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 민족에게 로마와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세리는 얼마나 많은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돈은 많았지만 늘 외로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대가 함께함으로 잔혹하게 세금을 뜯어낼 수 있었지만 늘 욕을 먹고 무시당하면서 살았던 존재고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들이었기에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올라오는 미움과 증오가 함께 공존하는 부류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가까이에서라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이 개정개혁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교회에서 가르칠 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썼죠. 근데 이게 번역이 되고 실제로 좀 규명이 되어지면서 돌무화과 나무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는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로 올라가는 선택을 해야만 했던 삭개오의 입장을 좀 보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틈에 스킬 수 없었을 겁니다. 키도 작아서 맨 앞줄이 아니면 예수님을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방법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의 마음과 열심을 아셨는지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때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시간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 말고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인파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 속에서 또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작은 소도시가 아닙니다. 최고의 가장 오래된 고대의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도 여리고는 만만치 않은 도시로 성장했던 지역이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은 단지 삭개오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삭개오를 향해서 그를 탁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이 한마디, 이 한 문장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삭개오에게는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의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그 만남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도 변화가 있고 좋은 책을 만나도 변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나 책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작 그 이후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건 그 사람과 그 책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순간 깨달음이나 감동이 있었던 시간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여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은 삭개오에게 엄청난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삭개오에게 네 가지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네 가지 변화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변화는 삭개오의 내면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즐거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르게 질문한다면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순간이라도 기쁨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분명 그는 부유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기쁨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모르고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즐기는 자리에는 함부로 끼어들 수 없었을 것이고, 로마 군인을 대동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두운 뒷골목이라도 지나치려면 아마 주변을 두르번거리면서 행여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이었을 것이고, 이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많은 즐거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완전히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세상 문화 말고 그냥 건전한 세상 문화만 이야기하더라도 얼마나 즐거운 게 많습니까? 일단 먹는 기쁨이 대단한 거죠. 먹고 누리고 경험하고 정말 괜찮은 카페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소위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살 때 느끼는 기쁨은 그 순간은 정말 기쁘고 감동이지만 그게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기분 좋았던 감동과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매년 납부해야 될 보험료나 유지비가 더 생각납니다. 매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이 현재 시점에 이르면서 이자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처음에 집을 살 때, 처음에 뭔가를 내가 구입할 때는 정말 기분이 좋은데 그걸 유지하고 움직여가는 데에는 또 다른 두려움과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절대로 오래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잠시의 기쁨과 감동은 그냥 그 순간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경험했던 예수님 안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의 아픔과 눈물이 해소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 중에 감사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상황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이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나무를 내려오면서 그가 경험한 기쁨은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이 되었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해석되는 기쁨이었고 앞으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기쁨이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한마디 문장에 자기를 둘러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기쁨을 통해서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제 기쁘십니까? 여러분을 웃게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전히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을 가늠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오실 때, 주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이 성경 통독하는 나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오실 때 주님으로 인해 나의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는 즐거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움켜쥐는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신이 난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소득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부자들은 진짜 돈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가만히 부자 된 사람들을 옆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돈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부자들보다 돈이 없는 서민들이 돈을 더 잘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문하는 집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일반 서민들이거나 그 이하인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부자의 집에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왜 부자들은 오히려 돈을 잘 쓰지 않을까요? 물론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 돈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노후가 이 돈이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돈을 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면 언제 돈을 모을 수 있겠냐는 생각이 많습니다. 최소한 자수성가로 돈을 모은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통장에 들어오고 쌓여져 가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진짜 돈을 쉽게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런 생각과 태도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생각이 결국 가족도 이웃도 돌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과 자기 자녀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그는 철저하게 움켜쥐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밖을 나가면 사람들이 증오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면 집으로 돌아와서 금고를 열고 그것을 하나하나 세어가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고 위로였고 기쁨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개돼지 취급하고 무시할 때 그는 금고를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내어주는 삶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소득의 절반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겠다는 각오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소득도 아니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결단을 삭개오가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삭개오에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오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난 성도들의 특징은 주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착한 사람이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도에게 나타나는 참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변화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선교지를 나갈 때 선교지에서 필요한 비품이나 선교사님께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기 벅찬 부분들은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때로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내어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흘려보내 주십니다. 가끔 제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분들 가운데에서도 소식을 먼저 듣고 흘려보내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감동과 감사가 크게 밀려옵니다.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마치 이번 달에 재정적으로 내가 여유가 있어서 이번 달에 뭐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꽁돈이 들어왔다든지 이번 달에 좀 내가 여유가 생겨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물질을 써봐서 알지만 물질은 있으면 있는 만큼 부족합니다. 연봉을 오르는데 부족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물질은 절대로 남을 데가 없습니다. 물질은 항상 부족한 것이 특징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물질의 여유가 있는 달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왜 그렇게 쓸 곳은 많아집니까?
그 가운데 먼저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필요한 사람과 영역에 나누어 줄 줄 알고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에게 일어난 세 번째 변화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원래 가난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어서 착취의 대상이었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직후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대상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상입니다. 기왕 물질을 써야 한다면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내가 이만큼의 물질을 사용했을 때 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는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직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극빈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한들 삭개오가 얻는 이득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서 그가 정치를 한다면 한 표라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돌아오겠지만 그의 소유의 절반이 나누어진 사람들에게서 나에게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눈길이 갑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약한 자, 아픈 자, 부족한 자, 외로운 자를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 시선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시선이 먼저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삭개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고 할 때 가장 변화가 일어나는 첫 번째 장소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갑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지갑이 열어지는 곳이 어디냐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쓰고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곳에 지갑이 먼저 열리고 전부라면 아직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눈에 보여지고 내가 드려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내가 나누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내가 돌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보여진다면 그래서 내 지갑이 열려지는 곳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나의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에 일어난 네 번째 변화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실 때 삭개오도 물론 놀라고 당황스러웠겠지만 아마 누구보다 놀란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보며 수군거렸을 겁니다. 아니 저 죄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신다고? 아니 여기에 얼마나 많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포함해서 얼마나 괜찮은 집들이 많은데 하필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저 집에서 오늘 머무르시겠다고? 아마 본문에서의 표현은 이 정도 얌전하게 나왔지만 당시의 워딩은 더 강력한 혐오의 표현들이 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웅성거림으로 그 현장은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삭개오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저는 속건제로 해석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삭개오가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를 알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걸 3배에서 5배까지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율법을 적용해서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그 잘못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방법으로 내가 가진 이 소유들, 남은 소유, 절반을 떼어주고 남은 절반 가운데에서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후에 과연 삭개오에게는 뭐가 남았을까요? 저는 상거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삭개오는 누구보다 셈이 빠른 사람입니다. 제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셈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한 게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계산이 저는 굉장히 약합니다. 말이나 언어나 논리에 대해서는 강하지만 숫자를 계산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계산기를 두들려야 됩니다. 삭개오는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얼마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얼마의 세금에서 몇 프로를 로마에 내고 몇 프로를 자기의 수입으로 만드는 이 돈놀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면 남은 소유의 절반에서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고 한다면 그가 가진 것은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이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삭개오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내 잘못입니다 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나 국민의힘당에 속한 많은 정치인들이나 경찰, 검찰, 고위급 검사, 경찰이나 군 수뇌부 관계자들 가운데 정말 국민 앞에 사과하는 태도와 자세로 머리 숙인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피의자의 입장이 된 상황에서도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 앞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잘못을 사과하는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들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더 많이 처먹은 저 인간이 있는데 왜 나에게만 그러는 거야? 나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고 나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인데 왜 나를 쥐잡듯이 잡고 난리야? 라는 마음이 숨겨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제 탓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한때 천주교에서 이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했습니다. 천주교인이 타고 다니는 차 한번 보시면, 지금은 이제 그 스티커가 많이 없어졌지만 내 탓입니다. 라는 빨간 스티커를 차에다 많이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부모가 먼저 내 탓입니다 라고 말하고, 부모로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내 부모에게 잘못했는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만 제대로 했어도, 너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이 모든 말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면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움켜쥐던 삶에서 드리고 나누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고백하면서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였습니다. 내 부족함이었습니다. 내 게으름이었습니다. 나의 속 좁은 알량함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변화가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무리로 만나고 있습니까? 제자로 만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움켜쥐던 손이 터져 나누고 드리는 삶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향해서, 외로운 이들을 향해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탓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일으키시기 위해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의 집을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심정으로 주님이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